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경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생존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여겨졌다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식생활은 하나의 문화적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해서 외식 산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의 다양성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폭넓어졌으나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섭취를 하거나 자신의 몸과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섭취한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식품 알러지라 말합니다. 분명히 생명을 유지하는 식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러지 반응은 신체의 면역체계가 어떤 물질을 위협으로 인식하여서 과잉으로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반응 중 가장 심한 것은 아나필락시스, 바로 알러지 과민성 쇼크인데요. 이는 면역체계의 급격한 반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호흡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기도의 호흡이 어려워지고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피로하여 만성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설립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당시 교회 내에 심각한 이단들이 침투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바른 복음을 확립하기에 바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던 이단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이단으로서 에비온파의 가르침과 둘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기초로 한 그노시스주의와 셋째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인 요소 등입니다. 이들의 심각한 복음의 왜곡은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이단 사상과 세상의 지식을 이길 수 있도록 바른 복음 위에 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좇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감추어져 있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무 감각 없고 딱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 한마디만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냥 땅 내 마로 때려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전하셨어요. 분명하게 누구나 이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다 들었으나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누구에게 밝혀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성도에게만 밝혀집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상적으로 못나고 못 배운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비밀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만세 전에 예정된 사람에게는 그가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제한 없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처럼 이 비밀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는 것에 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리고 시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장식품일 뿐이며 그냥 십자가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와 참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비밀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참 지혜와 참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만들고 섭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성도란 회심을 하고 주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구주다,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자가 죽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가 완전히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입니다. 나 자신을 믿게 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내가 의지할 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보고도 나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참된 성도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언제나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실천으로 계속 성장하여서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내 영적인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전반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 안에서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식물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왜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식물은요, 뿌리가 없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 같으나 죽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새벽 예배 마치고 꽃 정리해서 버렸는데 어떤 거 버렸는지 아십니까? 죽은 거 버렸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나가니까 벌써 뿌리가 없기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죽은 건 버렸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꽃들도 아마 죽을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성도는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함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할 일이 끝났다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분명히 회심은 성도가 사는 삶의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끝났다, 다 이뤘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크게 자라서 성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 때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세상의 가르침에 곧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 등의 잘못된 그 이단의 미혹을 당했던 것이죠. 믿음 외에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특별할 것 같고 그래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내가 엄습할 때 사단의 마음에 쑥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 믿음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뿌리, 바로 말씀에 푹 우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내가 맨날 영적으로 맨날 고갈해서 왜 시들시들합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읽지 않고 나는 이제는 성도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자녀 삼원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겼다 그 마음 때문에 그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속습니까? 이 말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단의 그 사탕 같은 그 발림이 전혀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서 우리에게 속일 때 속지 않습니다. 우린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긴가민가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뿌리가 많이 있는 나무가 튼튼하듯이 우리 믿음의 뿌리도 많아서 성경 말씀에 한 군데만 뿌리 박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말씀의 뿌리를 푹 받고 영향을 받아 튼튼한 건강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안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다 기록됐어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에 믿음 위에 뭔가 더 있을 것만 같은 이상한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누구누구의 계시에 누구누구의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결론은 말씀으로 그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신령한 건축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기본이에요.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신학적인 논리 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에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되면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못 믿는 내 감정이나 내 체험에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두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적인 이론들,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논리.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고 견고하여 변함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그것은 영원히 견고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 견고하게 그 반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전의가 무엇이며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누구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서도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배울 것은 새로운 교훈이나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 은혜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그 구원이 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를 씻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당하셨고 어떤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것을 이뤄야 되고 아닙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받은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더 성장하여 질을 더 풍성하게 보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물 세례만 받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만 받았다고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결국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그러다 죽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내적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닌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입어 언제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늘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참 교훈도 아니고요, 참 믿음도 아닙니다. 복음의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더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핏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십자가의 공로는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전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만을 의지하고 배우고 따라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지 않는다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 성장하고 이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분별의 능력을 키워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여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현혹할까 염려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철학이나 세상 학문을 무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은 내용이 없고 속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된 실체를 밝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근원적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뿐이십니다. 분명하게 사상이 올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인간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사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체험케 하거나 영생을 확인케 해주는 데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뿐이십니다. 선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로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그거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헛된 이성의 기초한 철학에는 그 어떤 충만함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초등학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천사로 격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단지 천사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희생제물이 돼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 그래, 그냥 그분은 영으로 오셨다가 그냥 영으로 가셨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주님께서 그 피를 쏟아주셨기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립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아닙니다.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바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믿음입니다. 이거를 희석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 법칙을,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공로를 격화시키는 것, 약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공로 앞에, 주님의 그 권위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는 잠잠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가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연하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요,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이걸 아무리 주입시키고 아무리 공부시켜도요, 이거 안 믿어져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선물을 받았기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은혜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계시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단지 주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 충만함을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바르게 믿음이 서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충만은 주님의 충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거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는 선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 뭐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성도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한 게 없어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면 내가 너무 은혜 받아요. 정말. 왜요? 정답이니까. 제가 옛날 정말 고생했는데요. 이거 얘기보다도 난 한 게 없는데. 정말 한 게 없는데. 정말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 일들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내 공로로, 내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내가 힘 있을 때 날 사용해 주셨고 내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로 삼을 때만 우리는 세상 자랑과 교만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있을 때 분명하게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아는 내용이에요. 나를 건지셨구나. 벌레봐도 못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썩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이 은혜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의를 위해 살고 사단의 종로로 달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달며 살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말씀에 굳건하게 성장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 사는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여서 주님 주신 허락하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진정한 복의 비밀을 주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 것을 아십니까? 인간의 진정한 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복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지식 근원이 들어있어요. 바로 주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하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인 줄 알고 있다가 또 다른 시험이 올 때 푹 쓰러져서 세상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면 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답니까? 예수가 전부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예수에 없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것.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주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즉 능력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과 늘 동의하는 복된 삶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좋은 것으로 충만해진다고 전하고 있어요.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참 만족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만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여함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온 몸과 마음이 늘 가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입니다.
목이 칼이더라도 우리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살아나 죽나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지겠습니까? 무한의 구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세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결코 우리가 부족함 느끼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 힘차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점 있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